여러분 멸류관을 받고 싶죠? 아멘? 반드시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은 무상급론을 주장하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수고한 자들에게 주시는 멸류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으로 인도되는 아주 복된 길을 갑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또 목회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인 줄 알았는데 좋은 일만 있는 줄 알았는데 뭐 있죠. 그런데 너무나 힘들구나. 물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덜었습니다. 예수 믿지 않을 때는 모든 게 다 있어도 뭔가 블랙홀처럼 뭔가 거기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주님을 믿고 나니까 그 블랙홀처럼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그런 허전함은 없어졌어요.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좁은 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힘들죠. 다 힘들다고 합니다. 그럼 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이 어려운가?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에게는 강력한 세 가지 원수가 있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력한 세 가지 원수를 좀 소개해 드리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가? 그리고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을 요점을 정리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텐데 오늘 많은 은혜의 위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도 야고보서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험이 있다는 거죠. 그 잘 참아야 된다는 얘기죠. 누구나가. 그 강력한 세 가지 원수가 뭐냐? 첫째는 이 타락한 세상, 이 세상이 바로 우리의 원수가 됩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이 원수라고 해서 이렇게 다 도피하고 피안의 세계만 추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뭐가 세상이 원수가 되느냐는 알아야죠. 왜 이 세상이 우리의 원수가 되는가는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에는 세상이라는 말이 좋은 의미로도 사용이 되고 나쁜 의미로도 부정적 의미로도 사용됐어요. 그래서 좋은 의미로 말할 때는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 그죠?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은 의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것도 좋은 의미예요. 여기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하는 것은 사람을 말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자기 백성을 사랑하사. 자기 백성을 사랑하사. 자기 백성 아닌 사람도 있겠죠?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이처럼이 뭐예요?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동원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따라서 성부, 성령,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아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 거기에 보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창세기 3장 이후로 타락 이후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로마서 5장에 보면 한 사람에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얘기 나옵니다.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 됐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줬는데 죄가 들어와서 타락하게 되고 저주도 받고 재앙도 있고 질병도 있고 사단의 통치를 받게 되고 막 이런 어려움이 살인, 전쟁 이런 땅이 돼버렸어요. 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온 세상 체제가 구성하는 요소가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정욕이라는 말을 조금 이해를 해야 돼요. 헬라어로 에피디미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좋은 의미가 있고 나쁜 의미가 있어요. 나쁜 의미는 뭐냐면 좋은 의미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정욕이라는 말은 좋은 의미로 말하면 욕망을 말합니다. 욕망. 욕망 자체는 좋은 의미예요. 욕망이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욕망을 다 제거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요? 욕망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본능적인 물욕, 모성욕 여러 가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또 육신 자체도 나쁜 게 아닙니다. 이혼으로 만약 육체를 하나님이 이걸 나쁜 걸 지어줬다 그러면 그건 이혼이 돼버려요. 하나님 육신도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재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뭐가 나쁜 거냐? 육신의 정력,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나쁜 의미로 부정적인 의미로 욕심, 폭력,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이 세상의 그런 뭐랄까 타락한 체제에 구성하는 첫 번째 요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부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부로부터 내 속에서 나오는 그런 탐욕, 탐심 이건 우리가 제거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누구든지 또 안목의 정욕이 있어요. 하나하나 다. 안목의 정욕은 뭐냐면 외부로부터 눈으로부터 오는 그런 유혹에 빠지는 그런 정욕을 말합니다. 어떤 분이 장로님이신데 소경이 되셨는데 신앙이 성숙하니까 눈뜨기를 원하느냐 처음엔 그랬대요. 이식수술 받고 그랬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제 눈 안 떠도 돼요. 그래. 오히려 눈 뜨면 더 신앙생활 하기가 더 어려워요. 뭔가 좀 깨달은 분이죠. 눈으로 오는 죄가 아름다운 세상도 있고 또 보고도 좋지만 또 눈으로 잘못돼서 미혹받고 유혹받아서 넘어지는 경우 아담과 하와처럼 그죠? 선악과를 보니까 그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니까 그 선악과를 보는 동시에 지럽기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벌써 이 눈의 정욕으로 인해서 따먹고 말잖아요. 그 죄를 짓게 된다. 잘 다뤄야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의시되는 마음이죠. 뭔가 남보다 지력이 많든 물력이 많든 뭐가 많든 미모가 있든 좀 의시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가득하고 이 세상이 가득하다. 이 성경에서 요한이 가르쳐주는 교훈이죠. 하나님 주신 말씀이죠.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니다. 이렇게 타락한 세상에 세상으로 오고 그렇다. 그래서 세상을 타락한 이 현대인의 마음 바탕은 1세기 BC에 살던 사람이나 AD 이후로 살던 사람이나 누구나 다 뭐예요? 이 마음 속에는 크게 두 가지가 아주 사탄이가 이 세상을 망가뜨려 놨어요. 첫째는 유물주의입니다. 유물주의. 잘 아시죠? 맘모니즘. 그래서 이것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물질에서 모든 영광을 찾으려고 하고 물질을 우상화시키고 돈을 우상화시키는. 사람들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뭐예요? 더더더병에 걸렸어요. 더더더. 돈은 악은 아닙니다. 돈 많은 것이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천국 가는 길을 막는다면 문제죠. 천국의 마음, 이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그것이 방해된다면 우리는 강함하게 절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유물주의가 이게 아주 사탄이가 사람들에게 만면이즘을 집어넣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많이 들어보셨죠? 이 인본주의가 이 세상에 가득히
한 거예요. 그 인본주의는 뭐냐? 한마디로 인간의 이성, 이 이성을 우상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만물의 척도다. 그래서 인간을 높입니다. 또 인간도 스스로 자기를 완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창조주 대신 헛된 진리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막아요. 거기에는 사상도 있고 철학도 있고 과학도 있고 모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도록 하는 것을 막아요. 인본주의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깨달음은 뭐냐?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죠. 그 소크라테스도 너 자신을 알라는 얘기는 뭐냐면 너의 무지를 알아라. 아무리 알고 배움이 가득하더라도 너는 그 많은 거지 너의 무지를 알아. 그 사실은 그 말이에요. 중요하죠. 내가 죄인임을 무지보다는 또 죄인임을 아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도 보면 1장, 2장, 3장 전부 죄에 대한 죄의 세계관으로서 죄에 대한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임을 인정해라. 자, 그렇지만 이 세상 인본주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진화론을 앞세우고요. 진화론을 가리킵니다. 동성애가 만연하죠. 거꾸로 된 세상이. 원인박이 세상이에요. 정상인이 비정상으로 보이고 비정상이 정상으로 보이는 세상이 거꾸로 가는 세상. 제자리를 다 이탈해버린 세상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다. 그러니까 전쟁, 살인, 질병 많은 것들이 일어나고 심판도 받고 어려움이 있고 막 그죠? 물론 나라마다 조금씩 좀 다르긴 하겠지만 대단.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롯은 세상을 따라 소돔과 고모라 땅을 사랑하다가 알다시피 자신의 아내와 사이를 잃어버렸어요. 세상을 사랑하다. 대표적인 예죠. 신약에서는 데마가 세상을 예수님을 믿다가 바울을 따르다가 세상을 사랑해서 이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도 처음에 따르다가 말씀이 어렵다 하고 전부 다 이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으니까 다 떠나버렸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주여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여러분의 그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수는 누구냐? 바로 나입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나라고 합시다. 두 번째 원수. 내 자신. 믿으십니까? 내 자신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상속자가 됐습니다. 상속자. 왕 같은 제사장이 됐어요. 복음의 제사장이 됐습니다. 대단한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나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끝까지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원수마귀가 손 못 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하고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동원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값으로 나와 여러분을 사용합니다. 그게 교회고 그게 여러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이제는 값진 존재들이 됐어요. 보석과 같은 존재들이 다 여러분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이렇게 칭의 어렵다 여김을 받았지만 어려운 건 아니죠. 어렵다 여김을 받은 겁니다. 뜻은 계시는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해요. 우리 마음속에는 이 죄성이 죽는 날까지 무서워 함께 있습니다. 부패한 성품이 우리 속에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분도 로마서 7장에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는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굉장한 깨달음이죠. 로버트 루이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1850년에 여러분도 잘 아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그런 책을 썼어요. 한 번쯤은 다 읽어봤을 거예요. 이 사람도 아마 뭐긴 몰라도 로마서 7장을 좀 보고 이렇게
책을 쓰지 않았는가 했는데, 물론 각도는 다르지만, 이 사람이 뭘 깨달았어요? 지킬 박사와 하이든 속에서 우리에게 뭘 말을 합니까? 사람 속에는 이중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중성. 바울도 로마서 2장에 이중성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이중성이 다 있어요. 우리 속에. 나는 하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착한 마음, 악한 마음 이게 있단 말이에요. 조금 뭐 다른 보이지만 또 바울이 정확하게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선을 향하기 원하는 하나님 은혜 받고 성령님들 받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선하게 살고 싶어요. 선을 향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그런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런데 또 한편은 뭐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 속에는 이중성이 존재해서 악이 함께 내 속에서 있어서 늘 세상을 바라보고 이기주의와 이기심과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작동을 하고 욕심이 작동하고 탐심이 작동하고 안목의 정욕이 작동하고 이생의 자랑이 내 속에서 작동해서 나옵니다. 속에 갖는 것도 좋은데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힘들죠. 내가 더 바르게 살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인정받고 싶은데 그죠? 별일을 좀 받고 싶은데 이렇게 살다가 되겠나 하는 생각도 우리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뭐예요? 악에 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것도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공부한 사람이로다.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죄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그런 고백, 여러분도 그런 고백이 많이 있어 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죄성이 얼마나 강한지 저도 깜짝 놀래요.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고 목회도 했고 목사고 뭐 이러는데 어느 날 내 속에 이렇게 보면은요 얼마나 내 속에 더러운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부패한 성품이 꿈틀꿈틀 여차하면 환경과 여러 가지가 작동되면 또 나와요. 그 제가 제일 힘들 때가 있는 몽골에서 이제 가서 설교사 하는데 너무너무 교통이 힘들어. 여기는 너무너무 교통이 좋아. 양보하고 배려하고 그런데 규칙도 거기는요 너무 차들이 많고 인구 40만 사는 몽골에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왔으니까 차를 또 싸니까 막 너도 나도 다 차 사가지고 막 택시도 하고 자격증도 없어요. 그냥 세우는 택시에. 그런데 얼마나 이 차들이 새치기바라 할까 뭐라 할까 이렇게 하는지 꼭 말 타듯이 해요. 말 타듯이. 그래 하다가 갑자기 들어와요. 웬일을 몰라요. 무슨 말인 줄 알아요 말. 그리고 무슨 소리도 없어 미안하는 것도 없어요. 그럼 또 가. 또 조금 늦게 가면 뒤에서 빵빵거리고. 제가 어렵게 면허증을 땄어요. 다시 또 딸에 몽골어로 보든지 영어로 보래 시험을. 그래가지고 또 그걸 얼마나 또 고생해서 시험을 봐가지고 또 땄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한 6개월 타다가 팔아버렸어요. 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그래서 팔아버렸어요. 하여튼 왜? 저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자꾸 막 빵빵거리지 막 부닥쳐도 미안한 것도 없지. 그래서 운전분노라고 하잖아요. 뭐 여러분은 나보다 좀 낫기 때문에 화를 안 낼 거예요. 저는 화가 나더라고 그게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우리 사람이 여보 목사님이야 선교사님이야 알았어. 이래서 제가 마음을 이렇게 할 때가 좀 있어요. 내 속에 그런 게 있어요. 시기심, 이기적인 거. 그죠? 그래서 죄성이 강하다 보니까 누구나가 나부터도 그러죠. 잘난 사람이 있으면 뭐예요? 인정해줘. 좀 칭찬해주고. 그런 부분에 참 훌륭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는 비난, 정죄하기 바빠지고요. 배려하기보다는, 이해하기보다는 나밖에 모르는 이기심, 이기주의. 가득 찬 자기의 죄성을 발견하게 돼요. 바울이 바로 그걸 본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렵구나, 힘들구나. 오라 공부하는 사람이라. 그러나 로마서 8장에 가서 깨닫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성도의 견인
불가항력적 은혜로 너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이에요. 그걸 깨닫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항상 내 속에 죄성이 강화되는 걸 알고 날마다 죽노라. 저는 날마다가 아니라 1분마다 초마다 죽어야 돼. 초마다 죽어야 돼. 날마다 자기를 죽여야 돼. 이런 경우는 내가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네가 왜 또 나와? 옛사람 제목교는 죽었어. 새사람 제목교가 나와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긴다. 죄성을 날마다 다룰 줄 알아요. 감정 처리 같은 것도 잘해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수는 뭐냐? 가장 강력한 원수죠. 사탄과 귀신의 역사. 이거는 보이지 않으니까. 영이 보이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싸워서 이기겠는데 안 보이니까 우리가 번번이 이것들한테 조종을 당하고 잘못하면 끌려다니기 싫습니다. 여러분이 사탄의 전략과 공격 무기 이런 것들을 잘 보시고 구약의 신약에 어떤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넘어졌는지를 사단에게 넘어졌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다윗도 격동을 받으니까 인구조사 하잖아요. 그죠? 인구조사했다가 7만이 죽고 막 이렇게 어려움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격동 맞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사단의 가장 큰 공격 무기는 뭐냐? 의심입니다. 의심. 막 의심을 넣어주는 거예요. 뭐에 대한 의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넣어주는 거예요. 가정법도 쓸 줄 알고요. 도치법도 쓸 줄 알고 이 마귀가요. 창세기 3장에 대화하는 걸 보여요. 사람이 아담하고 대화하는 걸 내용을 보시라.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과 대화하는 내용을 보여요. 가정법도 있잖아요. 많이 내가 하나님. 이 정도로 마귀도 머리가 좋고 인간도 머리가 얼마나 비상해. 대화하는 내용을 보라고. 그런데 무슨 원숭이, 조상의 원숭이라고 뭐 내한달달이 무슨 그요. 참 이 교과서 다 이거 마귀들이 바꿔놔가지고 우리는 진화론을 배격하고 창조론을 철저히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인류 초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를 넘기는 간교한 마귀는 계속 의심을 넣죠. 말씀에 대한 의심을 넣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는데 요즘은 마귀가 뭐라고 하냐면 신정동주의라고 그래요. 네오오르독스라고 하는데 깔바르트라는 사람을 또 앞세워가지고 여기 하나님의 말씀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만들어.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알겠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라는 거, 인간의 말도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생명의 복음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숫자, 한자 영감에서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유기적 영감 속에서 숫자로 영감해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하나님의 영의 편지라고 그래 나는. 여러분이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영의 편지를 읽으세요. 그리고 위로받으세요. 할렐루야. 경고를 받으세요. 할렐루야. 지침서야 지침서. 나침판이야. 엄청난 항해 속에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나침판. 생명을 구원하신 그 안에 예수님하고 이 나침반을 여러분이 든든히 붙잡아야만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마귀가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의심, 교만, 우상숭배, 종교를 통해서 거짓말, 거짓의 아비니까 가짜뉴스 요즘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문제잖아요. 또 우울감, 자살 유도.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얘가 하는 일은 그거예요. 한국에도 자살자가 많잖아요. 일본 땅에도 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끌고 가는 그것들 여러분의 전도에서 생명의 교회로 인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붙들어야 돼. 쏟고 있는 거예요. 쏟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한 38년 했어요. 뭐 자랑은 아닙니다. 자랑은 아닌데 목회가 뭔가 이런 성도들이 이런 걸 알고 하지만 참 좋겠는데 참 힘들어요. 목회가 쉽지 않아요. 사람을 이렇게 섬긴다는 게 영적인 의사가 된다는 게. 어느 날 내가 중국에 선교를 갔어요. 갔더니
서커스를 한번 왔으니 구경하십시오. 그래서 서커스를 구경하러 갔어요. 여러 가지 서커스 하는 가운데 한 사람이 나오더니 접시를 돌리는 접시. 여러분 한번 구경 기억이 나시죠? 접시를 한 10개쯤 이렇게 돌리더라고요.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이렇게 좀 돌리고 막 돌려서 이제 다 돌렸다 싶으면 먼저 돌린 것도 이렇게 떨어지려고 이러는 거예요. 떨어지려고. 또 이렇게 중간쯤 떨어지려고. 그럼 이 사람이 막 또 뛰어와가지고 또 떨어지려고 그러면 또 돌려놔. 중간도 돌려. 그래가지고 계속 돌리더라고.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이 들냐면 내가 목회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 생각이 버뜩 드는 거예요. 자기가 좀 붙들고 돌리는 사람이 있고 남을 좀 돌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목사 평생 38년 동안 이거 돌리고 떨어지려면 돌리고. 지금은 이제 은퇴할 쯤 되니까 성숙해지더라. 자기가 자기 돌리는 사람도 있고 남도 돌려주는 사람이 있는데 초기에는 그게 안 되더라. 계속 돌려줘야 돼. 할 수 없죠. 그런 길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역사를 알고 세상과 자신과 원수 사탄이 이렇게 공격 무기를 가지고 강력하게 우리 믿음을 떨어뜨리고 이렇게 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공격하고 말씀을 공격하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스스로 돌리고 남도 돌려주고 생명을 구원하고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이 강력한 세 가지 원수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내 힘으로 돼야 안 돼요. 잘 아실 겁니다. 내 힘으로 자꾸 해보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내 지식을, 내 경험, 내 모든 걸 가지고 내가 좀 해보려고. 안 돼요. 성경에 보니까 내가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넌 7년 동안 한번 고생 좀 해봐. 응? 풀을 뜯어먹고 네가 짐승의 발톱처럼 기르고 네가 그런 고생을 하고 나니까 내가가 안 나올 줄 알고 또 내가 나오더라고. 그래 말은 달라졌어.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세운 줄 알았어.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구나. 할렐루야. 생사하복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았어. 쉽지 않죠. 여러분 내 힘으로 못 이겨요. 세상을 내 힘으로 어떻게 이겨요? 내 속에 있는 죄성을 내가 어떻게 이겨요? 못 이겨요. 뭐 고용한다고 명상한다고 천만의 말씀. 못 이겨요. 또 사탄과 귀신들을 내 힘으로 이겨요. 세상에 이런 것을 하던데 못 이겨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연합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과 연합을 해야 돼. 그 로마서 6장에 연합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너 힘으로 안 돼. 연합해. 강력하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네가 이길 수 있어.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만이 이길 수 있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으로 연합해서 나가면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기도밖에 없어요. 히스기야가 이사야 35장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어. 누구를 이겼어요? 누구를 이겼어요? 성으로 이겼습니까? 기도로 이겼어. 회개하고 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성경을 펴고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18만 5천 명이 왔는데 내 힘으로는 이거 이길 수 없어. 조롱하고 핍박하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고 얼마나 겁박을 하고 그럴 때 하나님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어. 하나님께서요 그거 해결하는데 성사 한 명 하나 딱 보내니까 그 다음날 18만 5천 명이 죽고 자기도 죽어버렸어. 아시겠습니까?
기도의 힘이 그렇게 큰 거예요. 아멘이 그렇게 없는 거 보니까, 일본 교회도, 일본에 가면은 좀 아멘이 좀 적더라고요. 근데 여기 일본 분도 계시고 한국 분도 계시는데, 그걸 떠나서 우리는 아멘 해야 됩니다. 한번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는 거예요. 내 말에 아멘 하는 거 아니에요. 믿으시죠? 네, 이거 안 돼요. 철저하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현재, 미래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책의 이름을 하나님이 써놓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우지 않으세요, 생명책에. 끝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봐야 알겠다 그러면 안 돼. 나는 구원 하나님의 자녀다.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이 됐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들은 자꾸 뭐예요? 너 가봐야. 너 그래가지고 구원받겠니? 다 이거 속임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연합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책임져줘.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에베소 6장 읽으셨죠? 여러분들이 보신 내용들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전생의 답주를 읽지마. 할렐루야. 그래서 머리에는 뭐예요? 구원의 투구. 가슴에는 의의 흉배. 그 의는 내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가슴에 흉배를 붙이는 게 내 의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주신 의. 그 다음 세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를 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다. 종교다운지 종교 통합지 마귀들이 지금 교회를 막 어지르고 있어요. 넘어가지 마세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다. 예수 이름 외에 구원받을 자 이름에 주신 일이 없습니다. 따라 마음의 그 이름 공자 이름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유일한 구원자예요. 그 다음에 발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증인으로 팔아는 거예요. 증인으로. 공부하라는 거예요. 좀 이따가 30분 이거 끝나고 예배 끝나고 나서 한번 제가 복음 제시법을 간단하게 도표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오시는 분은 다 참여할 줄 알고 또 복이 있으신 분들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곧다 나중에 얘기하기를 하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우리가 말하면 안 돼요. 축소된 복음, 왜곡된 복음, 특징된 복음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 믿으면 안 돼요. 오직 성경에서 말한 예수 그리스도, 죽음과 부활. 아멘? 네, 그것만 우리가 말합니다. 그 다음에 양손에는 뭐예요? 성령의 검. 성령의 검. 성경 66권을 가지고 이제는 깊이 더 들어가서 말씀을 가지고 툭툭툭 나가야 돼요. 얼마든지 말씀에 조금만 하면. 그리고 마지막에는 무엇보다도 내주하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아요. 소멸하지 말고. 그리고 인도를 받고 복음을 전하는 자를 삶을 끝까지 시험을 참는 거예요. 자,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멸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다 싸우고 믿음의 길 지키고 싸웠어요. 그랬더니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나만 아니라 모든 그렇게 싸운 자들에게 주시겠어요. 은혜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려고 그랬어요. 저도 이 나이가 돼서도 끝까지 이렇게 몽골이고 뭘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멸류관 받으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께 좀 칭찬을 받고 싶었어요. 뭐 붙인 자의 심정도 있지만 그렇게 여러분도 멸류관이 언젠가 받아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멸류관의 성도, 성도의 멸류관이라는 제목으로 많은 시험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강력한 요소들이 있음을 깨달았고 그러나 마음의 각오에 단단히 각오를 하고 담대히
시험을 참고 이기면 예수의 좋은 군사로 승리할 때 하나님께서 멸류관을 준비해 놓은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끄는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센다이 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